딱 있는 거 보니까 김성희 집사님이 안 오셨나 봐요. 꽃이 여기 있는 건 김성희 집사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오셨으면 알아서 저쪽에다 옮겨 놓으셨을 텐데. 네. 오늘 아마 우리 임장로님도 아파서 못 오신 것 같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아직 못 오신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27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의 주제 성경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래서 출애굽기의 핵심적인 두 단어는 구속과 언약이고 또 핵심장은 12장과 20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예, 변덕이죠, 변덕. 변덕이 뭔지는 잘 알고 계시죠? 어려운 말이긴 한데, 희원이 변덕이라는 말 알아요? 변덕이라는 말을 알면 한국말을 정말 잘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여기 와서 변덕이라는 말을 알면 굉장히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도 들어보셨죠? 아침에 변하고 저녁에 고친다. 조변석계라는 말이 있어요. 아침에 변하고 저녁에 또 고친다. 이런 말은 혹시 또 들어보셨나요? 조량무게라고. 이것도 뭐냐면 아침에 명령을 저녁에 고친다. 요즘 시대가 의리가 좀 있습니까? 없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없어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좀 쉽게 변합니까? 변덕이 죽글득해요.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릅니까? 그래서 하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CM도 있어요. 뭡니까? CF도, 이런 CF도 있어요. 이런 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저희가 이제 미국에 오래 사니까 이거 저도 본 적은 없는데, 이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 하나 나왔고, 뭐 이분도 결국은 이렇게 해서 돈 번 거 전부 다 두식에다 홀랑 다 털어먹었더라, 망했더라고요. 어쨌든, 이분이 왜 떴냐면, 의리라고 하는 말, 저 맨 아래 보이시죠? 의리라고 하는 말 하나로 이제 떴어요. 진짜 의리가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 의리 그러면 한국에서는 이 사람을 떠올라요. 그래서 의리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패러디를 해서 많은 이렇게 여기 신토부리 뭡니까? 의리 음료? 의리집? 이건 뭡니까? 뭔지도 모르겠네요. 그다음에 저기 식혜선전하면서도 우리 몸에 대한 의리, 그리고 이렇게 항아리, 하여튼 의리라는 말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패러디를 해가지고 선전을 만들어서 많이 돈을 번 사람이에요. 그만큼 뭐가 없는 세상이에요? 의리가 없어요. 사람들이 쉽게 바꿔요. 근데 뭔가를 바꾸려면 그럴 만한 분명하고 확실한 이유가 있어야 될까요? 아닐까요? 그래야죠.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이 재림교회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래 어렸을 때부터 재림교회에서 태어나가지고 재림교인이 된 사람보다,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교회를 다니거나 교회를 안 다니다가 재림교회를 온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이 재림교회의 특성이에요. 다른 교회들은 좀 덜한데, 이 재림교회들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나 저희 애들은 태어나서부터 다녔지만 저희 아버님은 장로교를 다니셨던 분이에요. 아마 여기도 그러신 분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렇게 봬도 태반이 다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교회를 바꾸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그리고 커뮤니티가 그렇게 크지 않은 곳에서는 더 어렵습니다. 제가 한 달 전쯤에 동부에 있는 한 교회에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왔는데 거기는 교회는 커요. 교회는 굉장히 크고
뭐 한국 어른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보다는 조금 많죠. 한 100여 명은 조금 안 되지만 조금 이렇게 그렇지만 커뮤니티 자체가 거기는 안식일교 커뮤니티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한인 교회 중에는 안식일교가 제일 커요. 그 동네에서는 교회가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제 호소하는 게 뭐냐면 시골이고 커뮤니티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거기 이제 한국 사람이 얼마나 사냐 그랬더니 5천 명 정도 산대요. 여기저기 막 흩어져서 한두 시간 안에 사는 사람이 5천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다 알까요, 모를까요? 많이 다 압니다. 여기 10만 명, 15만 명 사는 요 코리아타운 안에서도 10년, 20년 산 우리 집사님들, 뭐 한 30년 사신 분들은 생전 처음 본 것 같은 얼굴인데도 다 아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분들인데도 다 알더라고.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가끔 마켓에 가면 좀 걱정이 돼요. 내가 아는 사람인데 모르고 지나쳤나? 저도 여기 한 이제 8년 되니까 여기 저희 프로그램에 왔다 가신 분들이 한 100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혹시 내가 그냥 쓱 지나간 거 아닌가? 어떨 때는 진짜 어디서 많이 본 분 같은데 생각이 안 나. 근데 그분은 제 얼굴을 혹시 알아보고 내가 아는 척을 안 해서 좀 화가 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커뮤니티가 작으면 뭔가 바꾼다는 것이 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의리를 지킨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꼭 지켜야 될 것도 있을까요? 반면에 꼭 바꿔야 될 것도 있을까요? 그럼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뭘 어떻게 왜 바꿨을까요? 성경 최초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신 사건의 얘기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2장 17절 얘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먹지 말라. 먹는 날에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직은 안 죽었네. 아직은 안 죽었네. 죽을 거예요? 안 죽을 거예요? 죽을 거예요. 죽을 거예요. 그런데 살 수도 있어요? 살 수도 있습니까? 살 수 없어요? 살 수 없어요? 살 수 없습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기 때문에 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고, 또 여기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살 길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원래는 처음 마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다 죽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습니까? 예, 아마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지 않으셨으면 오늘 우리는 여기에 이렇게 살 이유도 없고 예배를 드릴 이유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겠죠? 하나님이 바꾸신 사건은 처음 하신 약속을 바꿨어요. 인간에게 하신 그 약속을 바꿨고 하나님 말씀을 바꾼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출애굽기 이야기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지난주에 우리는 무슨 얘기를 봤습니까? 기억나시는 분? 한 단어만 기억나시면 되는데. 지난주에 제가 뭐 설교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딱 한 단어만 기억나면 됩니다. 황금송아지. 이 단어 금송아지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억나시죠? 네, 이제 기억나시는 분들이 막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황금송아지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의 결론으로 이제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데 나대로 하게 하라.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이건 무엇 때문에 나온 얘기냐면 지난주에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나온 얘기예요. 그들이 모세가 올라간 것을 잘 참고 기다리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참고 기다리지 못해서 결국 그들은 눈에 보이는 뭘 만들어지길 바랬냐면 자기들을 인도해낼 신을 좀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이유는 저기 송아지, 자신을 위하여라고 하는 재미있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신을 위하여 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진노하셨어. 그들은 뭐 하기를 원하셨어요? 진멸, 완전히 없애버리기를 원하셨어. 근데 이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데 진노하고 진멸하고, 이제 어떻게 하자? 내가 모세야 너를 통해서 얼마든지 뭘 할 수 있으니까 새로운 백성을 만들 수 있으니 저 백성은 다 뭐하자? 진멸하자. 자, 결론적으로 일단 나오겠지만 이게 하나님의 진심이었을까 아니었을까? 왜 아니었는지는 이제 차근차근 지켜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성경에 이방 신을 섬기면 그 결론이, 우상을 섬기면 그 결론이 어떻게 된다고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망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그 신을 섬기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고 이런 얘기를 다 써주셨죠. 이 이야기는 언제부터 유효한 것이냐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유효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뭐 하기를 원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뿐이 아니죠.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잠깐만 하나님이 눈에서 이렇게 멀어지면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해요. 눈에 보이는 생각,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잡으려고 계속해서 애를 쓰는 모습들이 성경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뿌던 애를 쓰고 계시고, 계명을 10계명을 주시고 뭐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재밌는 건,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고 다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잠깐만요, 잠깐만 제 말을 좀 들어보세요. 뜻을 좀 돌이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아니 하나님이 웃음거리가 되실 수도 있겠어요. 아니 기껏 애굽에서 이렇게 인도해 놓고 그 백성들 광야에서 다 죽이면 하나님 좀 이상하지 않으시겠어요? 이건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그랬을 리는 없죠.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모아서서 기억해 주십시오.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너희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왜 뜻을 돌이키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좀 기억하세요, 하나님. 그리고 제발 좀 화를 거둬 주세요 하는 이야기를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그럼 모세라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 보스 기질이 있습니다. 보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보스. 제가 이 녹화가 되고 있어서 어디라고 말씀드린 그렇지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이 목회하면서, 단독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개교회를 담임을 하면서 그럴 일이 많지가 않은데, 제가 이제 부목사라고 해야 되겠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여러 명의 목사님을 겪어봤는데,
어떤 목사님들은 그야말로 모세같이 보스 기질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 보스 기질이 있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잘한 일에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신경 쓰지 않고 이 나아가야 할 큰 방향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큰 방향, 이상, 그 다음에 비전. 근데 제가 보니까 여러분 저희가 같은 교회라서 그런 게 아니라 양일권 목사님이 좀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럼 이 양일권 목사님은 제가 저는 미국에 오기 전에 양일권 목사님과 같이 일을 해본 적도 없고 그런데 하여튼 뭐 여기 와서 한 3년 정도 일을 해보니까 자잘한 일은 별로 신경을 쓰질 않으세요. 이 방향. 예. 그래서 올해도 지금 한 7년 만에 와서 얘기를 하시는데 뭐 옛날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분의 방향. 그런 분이 있고 쉽게 바뀌는 분들이 있어요.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근데 제가 볼 때 보스 기질은 그것 때문에가 아니라 진짜 보스 기질 있는 사람은 뭐가 틀리냐면 이런 게 틀려요. 자신이 데리고 있는 사람, 자신이 밑에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그때 정말 보스냐 아니냐가 정말 나와요. 진짜 보스들은 어떻게 하냐면 밑에 사람들을 딱 커버해줘요. 이 진짜 보스예요. 그리고 위치만 보스인 사람은 그런 잘못된 일에 대하여 가감없이 밑에 사람들에게 전가를 해요. 제가 겪어보니까 이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모세는 딱 보스 기질이 있어.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하나님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차라리 나를 어떻게 하시고 제가 여기 좀 뺐습니다만 차라리 나를 어떻게 하시고 나를 이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으시고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할 정도로 모세는 보스 기질이 있어요. 아랫사람들을 위한 마음이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누가 봐도 잘못했죠. 고세를 못 참고 그러면 제일 화가 난 건 누굴까요? 사실은 모세가 화가 나죠. 하나님도 화가 나시겠지만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왜냐하면 자기 입장에서는 정말 가기 싫은 거 억지로 갔잖아요. 우리가 연초부터 지금 출애굽기를 쭉 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이 어떠실지 모르지만 처음부터 들으신 분들은 이 스토리가 어느 정도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억지로 가기 싫은데 갔단 말이죠. 억지로 가기 싫은데 가서 하나님 거봐요. 아닌데 왜 날 자꾸 여기 보내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십니까? 나는 바로가 뭐 말을 안 들을 줄 알았어요. 하나님 도대체 나를 왜 보내셨나요? 그리고 얼마나 원망을 많이 했어요. 그죠? 그리고 이 수많은 우여곡절을 다 겪고 억지로 정말 우여곡절 끝에 이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어. 그러면 어떤 마음도 있냐면 모세의 마음엔 굉장한 애착도 좀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말을 안 들어. 잠깐 내가 산에 올라갔다고 그냥 금방 바뀌어 마음이. 모세가 화가 날까 안 날까요? 모세 옛날 성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모세가 그 왕자였던 시절의 그 성격을 생각한다면 모세가 참 참기 힘들겠죠. 사람의 성격이요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연세분들 이렇게 보면 뭐 많이 죽었어, 많이 죽은 거지 바뀌진 않습니다. 잘 사람이 성격이. 어쨌든 모세가 옛날 성격 같으면 참 대단했을 텐데. 근데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 그런 거보다는 말이죠. 이 백성들을 위한 마음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모든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이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뜻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돌이키셨다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을 사실은 요 장면만 보면 모세가 잘 설득을 해가지고 지금 모세의 설득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나 보다 이렇게 오해하실 분도 혹 계시지만 사실 이 전후 문맥을 잘 따져보면 하나님은 지금 뭘 보고 계시는 거냐면 모세도 보고 계시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누군가 잘못을 했으면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까요? 안 져야 될까요? 져야죠. 여러분,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이
일이 없으면 방종하게 돼 있어요. 방종. 예?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옛날에 그 졸부들, 지금은 한국의 재벌 2세들이 아주 철저하게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종한 사건들이 많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아는 땅콩, 그럼 벌써 떠오르신 분들 많죠. 땅콩만 해도 떠오르신 분들 많죠. 네? 그게 재벌 2세의 횡포 아니었습니까? 그죠? 재벌 2세의 횡포.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집 가족들이 다 그래. 그랬죠? 그랬던 거 기억나시잖아요. 예? 이렇게만 말해도 아시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알아. 땅콩만 얘기해도 다 안단 말이에요. 그 집안의 횡포를. 그러나 웬만하면 요즘에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착실하게 잘 교육을 시키는 재벌집들이 많아요. 옛날에는 안 그랬지만 요새는 그렇게 한다고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돈이 너무 풍족하다 보니까 모든 게 돈으로 해결이 되는 사회. 뭐 저희는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그런 사회나 세계 속에 산 사람들은 쉽게 방종하는 거죠. 쉽게. 예를 들면 학교 다닐 때 똑같이 문제를 일으켜도 돈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쉽게 빠져나오고 전학 가면 그만이고, 돈 없는 애들은 정학 맞고, 예? 세상이 삐뚤어져가지고 세상을 원망하면서 막 아예 그냥, 그죠? 알고 보면 사실은 10대 때 조금 삐뚤어 나갈 수는 있지만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철이 들어서 잘 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젊었을 때부터 그렇게 방종하는 습관이 든 사람들은 10대, 20대, 30대까지 방종을 해버리면 이 고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이 여기 뜻을 돌이키셨지만 이 일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 져야 됐을까요? 져야죠.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셨다. 그들을 진멸하지는 않으셨지만 이 사건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왜? 이 사건을 그냥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일은 쉽게 반복이 될 거예요. 아주 쉽게. 자, 하나님은 이 일을 충분히 아셨을까요? 당연히 아셨겠죠. 이 뜻을 돌이키시고 진멸할 거야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뜻을 돌이키는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은 끊임없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예? 그 생각을 바뀌고 계속해서 우상숭배를 하는 사건들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죠. 지금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요. 하나님이 진멸한다고 했는데도 그런 사건이 계속 생기는데, 이런 일이 없었다면, 이걸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한번 상상을 해 보시란 말이죠.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자, 그래서 이 일 때문에 누가 탄생을 하느냐? 이 일 때문에 레위인이라고 하는 독특한 사람들이 탄생을 드디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레위 사람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제사장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탄생을 하게 된 배경, 그들이 그런 잡을 얻게 된 배경, 그들이 그런 일을 하게 된 배경이 바로 이 금송아지 사건이었어요. 두 달배를 가지고 드디어 내려옵니다. 이 사건은요, 두 돌배를 가지고 내려오기도 전에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두 돌배를 가지고 이제 내려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여서 판에 새기신 것이라. 아마도 저 두 돌비는 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일단 십계명을 만든 돌판은 몇 개다? 두 개다. 이건 확실합니다. 두 개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두 번째 확실한 것은 뭐냐면, 이 두 돌비에 한쪽에만 글씨가 써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써 있었어요? 양쪽 면에 다 써 있었다. 이 두 개는 팩트입니다. 성경에 명시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다면 왜 두 돌비고 양면에 써 있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추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계명 중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계명이 한쪽 돌비의 양쪽 면에 써 있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계명이 또 한 돌비의 양쪽 면에 써 있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추측입니다. 왜? 우리는 아무도 십계명을 본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첫 번째 추측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추측이 존재합니다. 두 번째 추측은 뭐냐면 한 돌비가 두 개 있는데 한쪽 돌비의 앞쪽에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계명이 써 있고 뒷면에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써 있다. 그렇다면 왜 두 돌비가 필요한가? 왜 두 돌비가 필요할까요? 왜 두 돌비가 필요하냐면 여러분 계약서 쓸 때 한 장 쓰는 거 보셨습니까? 계약서 쓸 때 달랑 한 장 쓰던가요? 꼭 몇 장 써요? 2장 쓰잖아요. 2장을 쓰면 사인은 한 군데만 합니까? 2장 다 해야 되잖아요. 2장이 아니라 아마 뭐 계약서 써보시면 여기 지금 뭐 부동산 하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보험 하시는 분도 있고 은행에 계신 분도 있고 뭐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다양한데 얼마나 컨트랙이 많아요. 그러면 사인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만큼이잖아요. 근데 아무리 사인하는 게 많아도 한 부 만들어요? 두 부 만들어요? 꼭 두 부 만들어서 하나는 어디에 킵하고 하나는 하나님 거 하나는 누구 거? 이런 설도 있어요. 이거 정확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돌비라고 하는 말의 개념은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는 인간의 편에서 그랬더니 누가 그럼 왜 하나님이 안 가져가고 사람한테 그냥 묻는데 그런 설도 있다는 거지 그게 다 맞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어쨌든 이 두 돌비를 가지고 내려왔어요. 모세가 내려오다 보니까 어땠어요? 모세가 엄청나게 화가 나요. 아니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저 사람들 다 진멸할게. 그럴 때는 모세가 납작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시죠. 그랬던 모세가 뭐 나중에 얘기입니다만 그랬던 모세가 그런 마음이었던 모세가 여기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는 어떻게 했느냐. 진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놓아요.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숴 가루로 만들어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자, 요 장면만 보면 옛날 성질 나왔어 안 나왔어? 요 성질만 보면 모세가 옛날 성격이 다 나왔어. 뭐에서 알 수 있느냐면 하나님이 주신 돌비를 집어 던져 깨버렸다는 거예요. 요것만 봐도 뭘 알 수 있냐면 얼마나 흥분을 하고 화가 났으면 하나님이 친히 쓰신 돌비를 산 아래로 던져버렸다고 그랬어요. 너무 화가 나서. 그리고는 송아지를 다 갈아가지고 마셨어. 불살라가지고 이 불살라 가루를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불살라 이게 어떤 참 요 장면만 봐도 참 어려운 장면인데 뭐 마셔봐야 얼만큼씩 마셨겠어요. 사람이 뭐 200만이나 되는데 어쨌든 너무나 화가 나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 금송아지 완전히 없애버린 거죠. 그리고는 이제 오늘 중요한 장면이 등장을 해요. 자, 위에 부분만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모세가 시작.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랴.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자, 여기에 레위 자손이 처음으로 등장을 한단 말이죠. 레위 자손이 왜 지금처럼 12지파 중에 독특한 한 지파로 존재하게 되었는가? 바로 이 사건 때문에 그래요. 이 금송아지를 다 섬기고 그랬는데 모세가 그러지 않은 사람 있으면 이쪽으로 나와봐. 그랬더니 누가 나왔다고요? 딱 레위 자손이 나왔는데 재밌는 것은 레위 자손이 다 모였다 그랬어. 그러니까 레위 자손은 이 사건을 보고 동의하지 않았고 그 중에 누가 동의하려고 하면 야 글로 가지 마. 그렇게 해서 자기들은 딱 세퍼레이트 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레위 자손이 딱 분리가 돼 있었어요.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자, 여기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출애굽기 27절, 32장 27절, 28절을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라 하는 얘기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 바로 25절, 26절에 보면 그래? 그러면 레위 자손들아 다 너의 각각 허리에다가 칼을 차고 저 금송아지를 만들고 저걸 했던 사람들, 이 주동 세력들 있잖아? 다 죽여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날 그 금송아지를 만들자고 주동했던, 그리고 그걸 섬겼던, 주동했던 사람들 몇 명을 죽였다고 성경에 기록이 됐느냐면, 3,000명을 죽였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게 많으면 많고, 또 전체 숫자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건 또 아니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생각해 봤어요. 3,000명이 도대체 누굴까? 200만 중에 3,000명이 누굴까? 아무나 죽였겠어요? 그건 아니겠죠. 분명하고 뚜렷하게 하나님께 반역한 수장들이 죽었겠죠. 그러니까 심판이 누구부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에스겔서에도 보면, 에스겔 9장에도 보면 심판이 어디서부터 행해진다는 얘기가 나오냐면 8장이죠. 심판이 성문 앞에 늙은 자들 이런 말부터 나와요. 성전 앞에. 이 말의 뜻을 조금 바꿔서 말하면 장로 목사부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지도자들부터예요. 교회 지도자부터. 이때 3,000명이 누구냐면 그 200만 중에 리더들이죠. 무슨 리더?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예배를 하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 주도자들을 발본 세권에서 3,000명이 그때 죽었다. 그런 말이 성경에 나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3,000명을 죽였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레위인들이었어요. 레위인들에게 일을 시켰어요. 왜?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 3,000명의 노름에 다 놀아난 사람들이야. 이해 가시죠? 그런데 그 3,000명은 레위인들에게 다 죽어요. 그리고는 뭐라 그러냐? 여호와께 그 사실에 대하여 성경은 말하기를 여호와께 헌신했다 그랬어요. 자, 이 사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아니 3,000명이나 죽였어요. 동족끼리. 그런데 우리가 봤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할 생각이셨어요? 진멸하실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딱 주동자들만 잡아가지고 3,000명을 책임지게 만들었어. 마태복음 12장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그래서 여기 이 출애굽기 32장에도 보면 너희가 오늘날 형제와 자매와 뭐 이웃을 쳐 죽였으니 여호와께 헌신하였느니라. 자기 형제들을 쳤으니, 그죠? 자기의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그렇게 나온다고요. 이 말은 진짜 자기 아들과 형제를 쳤다는 게 아니라 레위인은 세퍼레이트 됐으니까 동족이었죠. 그들을 죽인 사건에 대하여 하나님께 헌신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랬냐면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왜 이렇게 자꾸 직결 심판이 나올까요? 그 당시는요, 사람들을 통제할 방법이 잘 없습니다. 지금은 매주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있고, 성경이 아니라 요새는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예? 이렇게 80대 할머니도 유튜브를 보시고 성경을 보시고, 예. 그런 세상이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몇 년 더 있으면 우리가 들고 다니는 이 휴대폰도 없어질 겁니다. 뭐 얼마나 빨리 바뀔지 몰라요. 한 10년? 네. 그 다음에 한 10년쯤 지나면 이제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렇게 운전을 하고 다니는 것도 많이 없어집니다. 예. 올해하고 내년부터 미국에서 지금 시범 운영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개인 비행기죠. 개인 비행기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자동차하고 드론이라고 하는 비행기하고 이렇게 합쳐진 형태가 이제 계속 연구 중이고, 지금
저 아랍 쪽에서 미국 회사가 시험하고 있어요. 사람이 없는 데서 떨어져도 괜찮은 데서 시험하고 있고. 조종사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 없습니다. 전자동. 예. 탁 타서 단추만 누르면 단추 누를 것도 없어요. 이제 다 요새는 말로 합니다. 말로. 에코라고 하는 거 뭐 이런 거 아시죠? 집에 있는 분들 없으세요? 있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 응? 저기 팜스프링에 있는 집을 여기서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아시죠? 예. 그것도 이렇게 다이얼로 할 수도 있고 전화로 할 수도 있습니다. 전화로 이렇게 다 할 수 있고. 예. 세상이 그런 세상이야. 요즘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쉽고 안 믿는 것도 쉬운 세상이에요. 요즘 같은 시절에는 너무너무 인포메이션이 많으니까 핑계댈 게 별게 없어. 근데 이 당시에는 핑계댈 게 너무 많아요. 왜? 계속 전에 들어야 되고 내가 그걸 이해해야 되잖아요. 핑계거리가 너무 많아.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했냐면 많이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았고 또 이 사람들을 통제하는 방법이 참 어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많이 사용하시냐면 물론 증거는 충분히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충분히 기회도 주시지만 이 사건들에 대하여 즉시 해결해 나가시는 걸 봐요. 적어도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그래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정말 참으시죠. 만약에 구약시대처럼 지금 다 직결 심판했으면 사람들이 다 똑바로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 알거든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안 돼요. 그들은 계속해서 망할 거죠. 어쨌든 그 사건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중심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이르러 온다는 거 하는 사실을 200만 중에 3,000명, 많으면 많지만 또 작으면 작은 숫자죠. 그들에게 책임을 지게 하고 그들을 멸했어요. 전체가 아니고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뭐 했기 때문이다? 만들었기 때문이다. 제가 볼 때 아론이 안 죽은 게 조금 퀘스천이긴 해요. 아론이 뭐 이유가 있었겠죠. 하지만 아론이 안 죽은 건 조금 퀘스천이긴 해요. 제가 상상해 보는 거예요. 성경이 없으니까. 아론이 하도 백성들이 자기를 폴스해서 만들어 주긴 했는데 아론이 금송아지를 뭐 하진 않은 것 같아요? 예배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만약에 아론이 금송아지를 예배하는 리더가 되었다면 아론도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겠죠. 3,000명이 죽었는데. 그래서 guess 해볼 수 있는 거는 이렇게 guess 해볼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 증언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을 영화롭게 하사 회막에서 봉사하도록 하시는데 이것은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경배하는 일에 전혀 참가하지 않았으며 우상 숭배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시행하는 일에 충성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사건 때문에 레위 자손들은 구별되어서 대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어요. 이 사건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시는 일이 좋은 일인가요? 네. 어떤 상황에선 좋은 일이냐면 인간을 구원하신다 하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좋은 일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요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기억하시죠? 요나. 자, 요나가 하나님이 어느 날 요나에게 말씀하시길 요나야 저 니느웨로 가라. 이 요나가 가만히 머리를 굴려 보이니까 니느웨로 가면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아이고 니느웨가 어딘데 니느웨를 가. 거기 갔다가 하나님 말대로 했다가는 뼈도 못 추릴 것 같아. 그래서 요나가
야반 도주를 하죠. 야반 도주를 해서 어디로 가냐면 니느웨하고는 정반대편에 있는 다시스, 오늘날로 말하면 스페인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스페인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지중해를 건. 근데 어쨌든 요나가 여차저차 해가지고 어디로 다시 왔어요? 니느웨로 왔어. 그러면 요나가 가고 싶어서 갔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거기다 데려다 놨어요? 하나님 데려다 놨지. 무슨 요나가 가고 싶어서 가. 바닷속에다 집어넣은 거를 물고기 뱃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이쪽으로 가던 거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서 거꾸로 이쪽에 갔다가 탁 토해놨는데 무슨 요나가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가요? 가고 싶어서 간 건 아니었지만 요나가 니느웨까지 오게 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요, 안 해요? 해. 3일 밤낮을 다니면서, 이게 니느웨 성이 크긴 컸어요. 굉장히 큰 성이었어. 그래서 니느웨 성을 다니면서 3일 밤낮을 다니며 요나가 어떻게 했냐면 뭐 하라고 그랬어요? 뭐 하라고? 회개하라고. 이제 40일 후면 어떻게 할 거라고? 이 성이 다 하나님이 멸망시켜버릴 거라고. 3일 동안 다니면서 할 일을 다 했어. 이제 요나가 할 일을 다 한 다음에 아이고 이제 힘들다. 내가 이제 할 일은 다 했구나. 그리고 딱 나무 그늘 밑에서 쉬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벌레가 나무를 갉아먹었죠. 이 사건은 무슨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신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기별은 뭐냐면 이거였어요. 야, 요나야 가서 기별을 전해. 그런데 니느웨 성이 회개하지 않으면 진멸할 거야.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고 요나서에 나온 기별의 핵심은 뭐였냐면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게 다지. 회개하면 살 수 있다 이런 기별이 아니었어요. 이 요나서를 한번 잘 읽어보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전한 기별은 회개하면 당신들은 살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40일 후에 멸망할 겁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이 니네 사람들이 다 베옷을 입고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회개했다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이 뭘 바꿨다고요? 그 마음을 바꿨다. 그래서 요나가 뭐가 났다? 화가 났다. 뭐 이런 얘기가 요나서 얘기잖아요. 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는 사건들을 가만히 보면 주로 언제 뜻을 돌이키시냐면 사람을 살리는 일에 그 사람을 살려야 하는 일에 대하여서는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살려야 한다면 하나님이 뭘 바꾸세요? 뜻을 바꾸시는 일들이 있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기독교의 교파 중에 한 교파는 하나님은 절대로 뜻을 바꾸실 리가 없다고 주장하거든요. 어떤 교회예요? 예, 불행하지만 장로교회입니다. 적어도 인간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는 장로교회는 하나님은 뜻을 바꾸신 일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참 죄송하지만 그분들은 신나서 교회 다니고 기뻐서 교회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참 불쌍한 겁니다. 장로교의 교리는 인간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습니다. 한번 정해지면 바뀌지 않아요. 언제 정해졌어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정해졌어요. 이게 장로교의 교리입니다. 그리고 그럼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그럼 내가 구원받을지 못 받을지 어떻게 알아? 그 장로교에서 가르치는 건 뭐냐면 교회에 다닌다는 것 자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래. 여러분 수십 년 교회 다니면서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도 교회 밖으로 나간 사람들 봤어요? 못 봤어요? 많잖아요. 아니 제 친구들 중에도 그렇게 신앙 좋았던 애들 중에 얼마든지 밖에 나갔던 사람도 있어요. 반대로 몇십 년 교회 안 나가다가 교회 다시 나와가지고 참 신앙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는 또 뭐냐면 그것도 정해져 있대. 그러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을 바꾸신 거예요? 안 바꾸신 거예요? 하나님 바꾼 적은 없어요. 그 교회 교리상으로 보면 하나님은 뜻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인간의 구원에 관한 일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신 일이 얼마든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인간이 몸만 바꿔주면, 우리의 마음만 바꿔주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뭐 할 준비가 되어 계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받아줄 준비가 되어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송아지 사건, 금송아지 사건과 레위인의 이야기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의 머릿속에 새기셔야 될 하나의 문장이 있어요. 구원은 못 받는 거다, 안 받는 거다. 적어도 저는 다른 교회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백투에 된 교인분들은 이걸 잘 이어가시고 평생 잊지 마세요. 구원은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안 받는 거지. 자꾸 구원을 못 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구원은 못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은 안 받는 거죠. 구원을 못 받았다면 그 사람은 구원은 못 받은 게 아니라 안 받은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은 언제든지 뜻을 돌이키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나요? 그럼요. 뜻을 돌이키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제가 여기 안 나오지만 제 생각대로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몇 명이 죽었어요? 3,000명이 죽었어. 자, 3,000명이 죽기 직전에 회개한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제 생각에는 있었다. 분명히 있었다. 한 명이라도 있었다. 후회하고 회개하고 내가 그러지 말걸.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죽은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저는 한 명이라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없었으면 너무 슬프잖아. 그 중에 상당수는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분명히 회개한 사람이 있을 수 있었다. 가능성은 있다. 하나님은 그러면 그 죽기 전에 회개한 그 사람도 구원하셨다, 안 하셨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뜻을 돌이키세요. 뭐에 대하여는 뜻을 돌이키시느냐? 인간을 구원하는 일에 대하여는 언제든지 그 마음을 돌이키실 마음이 있으세요. 이것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사건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이게 무엇 때문에 가능한 것이냐면 십자가 때문에 가능한 거야. 랜섬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 죄값? 그 뭐죠? 랜섬을 뭐라 그러죠? 무슨 값이라 그러죠? 사람이 이렇게 잡혀가면 그 사람에 대한 돈을 지불하고 데려오는 거. 그걸 랜섬이라고 그러죠. 하여튼 그런 인간에 대한 죄의 값을 지불하셨잖아요. 지불. 뭘로 지불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지불하셨잖아. 그러니까 언제든지 사람이 죽기 직전에 어떠면 사람이 숨이 꼴딱 넘어갔어. 그리고 그때까지도 아직 생각이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이 심장은 멈췄지만 들린다 그래, 안 들린다 그래? 들린다 그러잖아. 그럼 들린다는 말은 생각을 하는 거죠. 잊지 마세요. 그 순간이라도 돌아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구원은 못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저는 저의 이 철학 중에 하나예요. 제가 25년 목회하면서 제 철학 중에 하나가 절대 구원은 못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은 내가 거절해서 안 받으면 못 받을 수 있지만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외부적인 어떤 조건에서 못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제든지 인간의 구원에 관하여서는 뜻을 바꾸실 마음이 있다, 없다? 있으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 자책하지 마세요. 특별히 신앙에 대해서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신앙에 대한 우울감을 절대 갖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에 대한 그 잘못된 모든 우울감에 대하여 다 모든 걸 지불하셨어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래서 언제든지 그의 뜻을 돌이키시고 우리가 마음만 바꾸면 뭐 할 준비가 되어 계시냐면 우리를 받아줄 준비가 되어 계신다는 거예요. 한 주일 동안 여러분 사시면서 어떻게 사시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언제든지 뜻을 바꿀 준비가 이미 되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모세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언약만 기억하면 돼.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뜻을 바꾸시더만.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도 좀 어떻게 해주세요? 내가 비록 이런 인간이지만 나를 위해서도 좀 뜻을 바꿔주실 거죠? 아멘. 그렇게 사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